새해 첫날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만 해도 한 해의 끝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죠. 예수님께서 나신 지 40일이 됐을 때 이 부모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노선지자 시므온을 만나요. 그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하나 받았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늘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날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가서 아기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런데 지금 시몬이 메시아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 어때요?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을 또 암시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암시하죠. 이 아기를 통해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과 그리스도, 노인과 아기, 죽음과 생명이 그렇게 맞닿아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썩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썩는 것은 고통을 뜻하지요. 땅에 묻힌다는 것은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일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산문집에 그런 글이 있어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 어둠이 깊어져야 별은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밤, 가난이라는 밤, 좌절이라는 밤, 이별이라는 밤.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 밤의 수도 많겠지요. 우리는 그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은 뜨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별이 없는 인생이 어찌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별은 밝은 대낮에도 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어둠이 있어야 별을 볼 수 있듯이 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찬란한 별을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했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견디기 힘든 고난의 밤일지라도 그 어두운 밤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찬란한 별이 뜨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생각나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구리료 헤이의 우동 한 그릇이에요. 우리는 설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떡국을 나눠 먹지만은 일본은 한 해의 마지막 날 해노미 우동, 일명 토시코시 소바를 함께 먹는다고 그래요. 구리료 헤이의 삶은 아름답지 않았지만은 그의 소설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섣달 금은날 밤 10시 이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출입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여인이 한 6살, 11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물어요.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다 끝날 때 와가지고 그것도 셋이서 한 그릇을 시키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주인 내외는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서 우동을 한 덩이에다가 반 덩이를 더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드렸어요. 우동 한 그릇을 이 세 모자가 머리를 맞대고 맛있게 먹고는 감사합니다. 이 우동값 150엔 뭐 한 1,500원쯤 되겠죠. 그것을 드리고 가는데 그 주인 내외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청껏 인사를 했어요. 북회정은 변함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어요. 그날도 밤 10시가 됐을 때쯤에 그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우동을 한 그릇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고는 나갔습니다. 그 이듬해 섣달 금은날 밤 주인은 10시가 되자 메뉴판을 뒤집어 놨어요. 그 해 여름에 우동값을 200엔으로 올렸었거든요. 다시 150엔으로 고쳐놓고는 그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10시 반쯤 됐을 때 출입문이 열리고 그 새 모자가 또 왔습니다. 저기 우동 2인분인데 괜찮을까요? 2인분을 시켜요. 한 덩이 반씩, 뭐 따지고 보면 3인분이죠. 맛있게 드시라고 요리를 해드렸더니 함께 기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래요. 참 얘들아 너무나 고맙다. 왜요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으킨 사고 때문에 8명이나 다쳤잖니. 보험금으로도 돈을 다 지불할 수 없어가지고 매달 5만 원씩 그렇게 지불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돈을 다 지불했다. 형 시로가 열심히 신문을 배달해주고 동생 준이가 집안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참 고맙다. 그때 형 시로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요. 지난 11월 준이가 쓴 장문이 북해도 대표로 뽑혀서 전국 대회에 출품하게 됐는데 그 수업을 참관 오라는 편지가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몰래 대신 갔어요. 어머니가 또 회사 일 빼고 어려워하실까 봐. 우동 한 그릇이라는 글이었는데 셋이서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 아줌마가 고맙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신 그 일, 그 목소리는 마치 지지 마라, 힘내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준이는 어른이 되면 그렇게 힘내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읽었어요. 세모자가 함께 울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300엔을 지불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북해정에서는 그 세모자를 기다렸지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섣달 금은날 주인 내외와 그 이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출입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이 정장 차림의 두 청년과 이 기모노 차림의 부인이 꾸벅 인사를 하면서 들어와요. 저기 우동 3인분인데 괜찮을까요? 이 당황해하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하나가 말해요.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은날 밤 셋이서 우동 1인분을 주문했던 가족입니다. 그때 그 우동 한 그릇에 대한 용기를 얻어서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제 동생은 우동집 주인은 못 됐지만은 은행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치스러운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북해정에서 우동을 3인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지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 했던가요? 셋이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 먹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 어린 나이에 불평하지 않고 신문 배달과 가사 노동을 하며 고통을 나눴던 두 형제,
우동 한 그릇의 의미를 진지하게 깨닫고 글을 썼던 동생, 또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한 우동집 주인 내외의 따뜻한 마음, 그것들은 캄캄한 밤중에 떠오른 찬란한 별과도 같은 것이죠. 그 별들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어둠은 어둠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은 열매와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끝나면 다시 한 해가 시작이 되듯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듯이 슬픔과 기쁨, 상처와 치유, 고통과 행복은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노래가 이렇게 돼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 손에 내 손을 포갠다는 거죠.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맞닿아 있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맞닿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또한 영원한 생명과 맞닿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과 맞닿아 있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한 해가 끝나고 다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오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슬픔과 상처와 고통의 어두운 밤들이 기쁨과 치유와 행복의 찬란한 별들이 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